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38년 된 병자라는 그 제목입니다. 보통 저희들은 그냥 38년 된 병자가 낳은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뭐냐, 한 병자를 낳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그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마다 과연 나 역시도 이런 오랜 동안 병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닌가. 그냥 눈으로 보일 때의 병자가 그게 다 병자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것, 그리고 또 나 중심적인 삶을 살 줄만 알았지 누군가를 돕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신도 역시 그런 병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리고 소망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는 건 역시도 그건 역시도 병자의 삶을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깨달아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이제부터는 그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한 모습을 볼 때에 나의 그 과거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비참한 병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양문 곁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곁에 이렇게 누워 있는 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문이라는 문도 있고 수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 그리고 양문이라는 문도 있고 기타 문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이 그 문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양문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곳에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못은 여기에 말씀 속에 4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4절에 있는 이렇게 가로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주석을 누군가가 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저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부들마다 이렇게 이건 인정해야 한다, 아니다, 저것은 누군가가 중간에 삽입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그것은 그 약효가 있는 온천과 같은 약효가 있는 그런 물로서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간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휘젓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간헐천의 모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더라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 그 양문 곁에서 있으면서 자신이 언젠가는 한 번은 물이 움직일 때 나도 거기 들어가서 내 병을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기다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런 그 참 뭐라고 할까요? 삶이 참 수고스럽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곳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네 들 것을 들고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첫 번째 그 병자를 딱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모습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참하다. 모든 병은 크고 작으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다 비참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하지 않는 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저 건강한 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병을 앓고 있으면 비참하다. 근데 그 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비참함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산 세월이 20년이고 40년이고 60년이고 80년이고 다 됐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병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검진을 해서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감사인데 그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오랜 기간 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이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살았는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딱 죽어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그것을 딱 직감하고 또 그것을 그 세상에서 내가 여전히 그 세상을 보고 이렇게 그 느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죽음 이후에 계속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온 이 과거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그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인이 얼마나 과거에 참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볼 때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 그 삶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풍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나사로와 같이 고통받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어때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병이었는데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음부에 처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그것이 비참했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정말 왕 같은 삶을 산 것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참 비참했구나,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세월 속에도 여전히 병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발견해서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인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병세가 1년, 2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에서 38년을 한번 빼보세요. 나이가 몇입니까? 우리 현 집사님은 38년을 빼면 몇 살이죠? 예? 12. 그러면 12부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계속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누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 병이 계속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못하면 어딘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이라는 이 병자는 절대적인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에 왜 하필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띄었을까요? 왜 그에게로 가셨을까요? 병자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왜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간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외로울 대로 외로워져서 누군가의 도움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보실 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소망이 적은 자리에 가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넣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청춘의 시절이 참 아름다웠는지 따뜻한 태양빛이 비쳤는지 알지도 못하고 청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혼도 가족을 꾸리는 것도 단칸방 내 방을 마련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다 뭐와 같은 일입니까? 꿈과 같은 일이고 이 병자에겐 사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오로지 자기 혼자 자신의 이 건강을 지키고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떠한 힘도 자신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군가에겐 그 사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에요? 일상,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볼 때에 참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누리지 못하는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때요? 그가 생각할 때 사치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아무렇게라도 좀 걸어갈 수만 있었어도 이건 꿈과 같은 일이다. 그냥 내 팔을 어떻게 천천히라도 올려서 내가 내 음식을 먹을 수만 있어도 이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그것에 감상할 수만 있어도 나는 일생일 때 큰 꿈을 꾸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사치스러운 일, 정말 꿈과 같은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평범함 속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마음에 행복이 없어. 그냥 항상
지치고 항상 괴롭고 항상 이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지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행복에 겹구나. 네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154명이 이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참 너무나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참 놀랐습니다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친구와 그 가족을 잃은 그런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참 너무나 황당하고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 이런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슴 아프고 또 저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과연 내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또 우리 이웃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어떻게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또 더 질적으로 더 귀한 우리 영의 생명을 또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질병은 감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과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큰 병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38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비참한 모습으로 이 병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여러 사람과 연합해 가지고 또 자기를 돕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홀로 그 병과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면 가족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 홀로 남아서 계속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그 도움들은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먹는 것, 물, 또 화장실 갈 때, 이럴 때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은 참 애처롭게 좀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라도 비참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고독의 삶입니다. 절대적인 고독의 삶이에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이 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종종 그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뉴스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서 그 시간이 지속이 되고 누군가의 어떤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비관하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8년 동안 병을 가지면서 그 병을 키워와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재산도 없고 뭔가 가족도 멀리 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도 이미 그를 포기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때요? 거기서 혼자의 힘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비참한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부부가 동반 자살했다라고 하는 건 2010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병이 있지만 참 이것과 싸워서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그 힘을
이렇게 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부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한 내용이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참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행복한 웃음만 가득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숨을 멎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자다가 내 생명이 다해서 고통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자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딱 죽고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내 생각하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고통도 계속되고 질병도 계속되고 싸움도 계속되고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나라가 이곳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외로움과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그곳에 햇볕이 비친다, 광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 전등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뭐 없어진 다리가 사고를 통해서 없어진 다리가 금방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그 다리 없어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던 곳에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었는데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리 그런 꿈을 꿀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질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빛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빛으로 품고 있으면 그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지금이야말로 천국에 사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요,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 비참함이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어디 쓰레기 던지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버렸을 거예요. 그게 자기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고통의 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재산의 제자에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재산에 속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아픔을 상징하는 들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실 돈이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죠. 돈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원을 만나고 좋은 약을 구해가지고 얼마든지 도전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재산도 다 의원을 만나서 고치려고 하다가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절망 속에 사는데 예수님이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는 곳을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병의 근원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의지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더 커요. 그 전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촬영하던 한 사람이 벼랑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마지막으로 딱 붙잡았는데 저 밑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막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나무 줄기를 놔라. 그 나무 줄기를 힘들게 계속 붙잡지 말고 붙잡은 손을 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길 낭떠러지 한번 보면서 놓으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줄기를 놓으면 어때요? 당신이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밑에 그 바위가 이렇게 딱 디딜 곳이 있어가지고 애써서 그 붙잡지 말고 천길 낭떠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놓으면 그 바로 다리가 닿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 수고스럽게 잡지 말고 놔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약간 비춰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나마 붙잡을 재산이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을 때에 자신이 뭔가 나름대로는 상속을 받았던 아니면 조그만 재산이든 누구에게 기여를 부여받았던 그런 재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어쨌든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모습이 좋아. 근데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가족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못하고 이타적이지 못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가장 소중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서 이게 꽁꽁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내가 성공한 그것의 받침은 바로 자기 애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이 가족과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은 진리고 내 선택은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삶이 나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3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오랜 동안 고착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정 나는 어떤 딸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남편이었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아내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 우리 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속에 병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은 그런 오랫동안 굳어진 모습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온 모습들의 주인공이 혹시 내가 아니었는지, 이거 우리 한번 과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막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정된 모든 모습들, 그리고 습관처럼 굳어진 모든 허물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타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이 병자가 고침받을 때 우리도 같이 고침받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낫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기적과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면역이 생기는데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뭘 볼 수 있다. 또 어디에 가서 내가 바다에 가서 걷지를 못하는데 바다에 가서 뭘 본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될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한번 바다라도 내가 언제 한번 가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냥 40년 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본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빼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됐지. 내가 바다를 이 병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뭘 보며 어디 산에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그것을 누리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뭘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기고 또 어떤 걸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퐁당퐁당 빠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넣어주면 좋은데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아직 소망은 꺾였다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대로 살고 말지 어떤 내 성격을 받고 내가 살아온 고집을 받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 안에서 좋든 싫든 나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어진 이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고? 나 그거 원치 않아.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싫든 좋든 내 모습이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 끝까지 그 모습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 문을 끝까지 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생명의 빛, 영원한 영광의 빛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더불어 먹자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마음문을 딱 걸어 잠가가지고 결단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문 열지 않을 테야. 내가 예수를 믿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낫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내가 생각할 대상이 아니야. 살아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삶이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줄 알아서 그 세상을 준비한단 말이냐. 한 분이 그 어떤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영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사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절의 진리는 깨달았는데 반절의 진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사는 거죠. 예.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육체의 한계는 가지고 있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만약에 희망을 버리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가운데 파묻혀서 거적대기로 자기를 다 덮고 숨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다 구원하시고 아무나 다 찾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구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보면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또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세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 그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나는 언젠가 나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고려대를 나왔어요. 철학과를 나왔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청주로 제가 청주에 교회 있을 때 청주로 이사를 오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그 장인 장모의 아파트에 같이 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철학과를 통해서 뭔가 직장을 얻어서 가려고 안 하시고 내가 의과대를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뒤늦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북대 의대를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시험을 이렇게 의대 시험을 보는데 2학년 때인가 봅니다. 1학년 때는 계속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나이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한 그 아파트에서 사는데 본인은 아직 직장 생활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장학금을 계속 받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자, 질문. 오른팔, 왼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셔서 팔을 부러뜨리면 어느 팔을 다치게 하셔야 그게 옳은 거예요. 왼팔을 부러뜨리셔야 오른손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왼팔을 부러뜨리신 게 아니고 오른팔을 부러뜨리셔서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의과대 시험은 보통 시험보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부할 내용도 많고. 근데 죽기 살기로 이분이 참 순수한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이 왼손으로 또 글씨 연습을 했네. 시험을 보려고. 저 같으면 포기하고 오른팔을 보였으면 어떻게 이거 참 방법이 없나. 구슬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없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했을 텐데 아주 고지고대로 시험은 봐야 되니까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한두 달 앞두고 시험을 보는데 이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게 쉬워질까요? 근데 아주 집착이 강한 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어요. 그 왼손으로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의 절반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에게, 그 장인 장모님에게, 부인에게 어떤 도움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른손을 고장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험이 이렇게 안 됐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그 고민했어요. 그래서 교수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시험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재시험이 될까요?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만 따로 봐서 다시 될까요? 그래서 호소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전액 장학금 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용납이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다시 한번 재시험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서 계속 자리를 안 물러나고 있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나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럼 내가 연락을 주면 그때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항상 그 장학금을 기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 그 학자금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 6년 동안 있으면 지금 5년 남았잖아요. 6년 동안 그 장학금을 기탁한 분인데 자네가 지금 5년 남았는데 이 장학금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5년 장학금을 이렇게 딱 주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학교에 기탁한 장학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오른팔을 부러뜨려서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운전을 잘못해서 돌부리를 못 봐서 넘어진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왼팔을 다치게 하셨으면 되지 왜 굳이 오른팔을 다치게 하셔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을 그렇게 좌절시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6년 동안 공부에 마음 편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6년 장학금을 받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완벽한 것 같고 나는 미래를 철저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다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아이들이 크고 성장한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참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수연이를 낳았을 때 이야기를 좀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아기를 낳았을 때 머리가 크고 그리고 어머니의 뭐라고 하죠? 양수가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커서 빨리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낳았더니 저희는 그냥 낳겠습니다 하고 낳았더니 머리도 별로 안 크고 똑같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셋째부터는 그 건강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서 10,000원 돈을 냈어요. 제가 머피의 법칙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걷는 길에는 항상 뭔가 이게 부족함이 2%씩 부족한 것이 따라다니냐. 하나님께서 이거 왜 셋째부터 또 안 된다고 하냐. 그냥 셋째도 되고 넷째도 되고 되면 좋은데 왜 셋째부터는 또 보험이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사는 것이 퍽퍽한데 왜 이런 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몇십만 원을 더 내게 하셨는데 이 셋째가 대학을 갈 때가 딱 돼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갈 때가 딱 되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셋째부터 학비 면제예요. 셋째부터 학비 면제. 그때는 그 학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첫째, 둘째도 힘든데 셋째까지 막 학교 다니고 막 이래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셋째부터 학비 면제예요. 셋째부터 보험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셋째부터 학비 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달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0.2% 부족했다고 하는 생각이 완벽하게 틀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사랑의 계획은 200%, 300%, 1000%, 10,000% 이상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요만큼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먼 미래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영원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네가 나를 언젠가 받아들여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떻고 내 병이 어떻고 내가 산 세월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고착화된 습관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변하지 않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고 고침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모습 속에 흉한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이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빛이라고 소개해드렸죠.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거라사 지방의 광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보면 그냥 자신의 죄 가운데서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쌍한 사람,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 그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준비하거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 잡혀와서 죽을 위경이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장 나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새 삶을 살기를 원하냐? 과거에 살았던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그 마음밭에 빛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물었을 때에 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난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좀 더 활발하고 좀 능동적이고 기쁨이 샘솟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오신 뜻은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길 위해서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언젠간 믿을 걸로 믿고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꽃을 놓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다. 이 세상 예수님 안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간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들리는 그 옆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에 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이 그냥 직진해서 죽음으로 끝난 인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삶을 살다가 떠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싹이 이제 그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돋아서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는, 그동안의 기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집을 장만할까? 내 소망은 이 세상에 한계가 딱 지어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었죠. 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권면해서 같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우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 만난 것이 또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만났지만 지금도 고침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일신우일신 하루하루도 더 바뀌고 더 변화되고 더 아주 능동적인 그런 삶으로 탈바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이런 세 가지 모습, 비참한 모습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과 같은 광명의 빛을 찾았다.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풍족히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많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38년 된 병자요, 고질병자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변화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정답이었다고 하는 나의 모든 선택이 그나마 옳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른 길, 옳은 길, 행복한 길,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금 만금 보화를 얻고 복권에 당첨된 것이 그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내 삶의 행복이요, 가장 큰 영화요, 기쁨이요, 기적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있으며 지금도 고쳐주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모든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여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삶의 여유와 행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가르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 모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